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원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고난당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금요일에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지켜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할 여유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북한이고 혹은 IS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목숨을 걸고 모여야 하고 숨어서 기도를 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듣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시대를 받은 값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평안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평안과 풍요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어 더 열심을 품고 이러한 평안을 주셨으니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매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감격해 했습니다. 우리의 천국은 어디 있는지요? 부디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일부를 맛보게 하신 그 모든 특권들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맛보는 그것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경우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가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에서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윤리와 도덕 혹은 박애의 정신, 그 가치들을 인간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셔서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비참함을 돌아보도록, 굳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어떤 보편적인 가치 아래서 그런 것에 기여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안에 있는 이러한 박애 정신 혹은 어떤 도덕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런 것들은 어떤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지 그것으로 완벽하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인류에게 이와 같은 어떤 도덕성, 윤리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의무를 성실하게 다 지키나요?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아와 기근으로 혹은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지구상에 지독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 대한민국도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가난한, 최빈국가, 늘 이렇게 원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세상에 인간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남아 있습니까? 물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그 마지막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이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그마저도 타락으로 그리고 그 가치마저도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뭐겠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고 간통을 합법화하는 것이고 이혼이 전혀 어떤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10대들의 임신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각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로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빗나간 인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숭고하다고 여기는 사랑의 가치조차도 결국은 이렇게 왜곡되고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모든 규례들 속에서도 이웃사랑의 정신들을 철저하게 그 바탕에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을 삼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성경의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이 된 자들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종된 자의 신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달리 적용된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는 동족, 즉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와 다음에는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 대한 규례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해지면, 그리고 그가 너에게 팔리면 너는 그에게 결코 종의 노동을 시키지 말라. 품꾼처럼 체류하는 자처럼 그는 너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희년까지 그는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같은 유대인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진 자가 생길 때, 그래서 그가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를 노예처럼 대우해서 그에게 가혹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당시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서 가산이 몰락하면서 자기의 몸을 팔아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제 노역을 하게 된 그 형제를 절대로 종처럼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상전들에게 이르기를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협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 이유는 그들의 주인이시며 여러분의 주인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어렵고 궁핍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핍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아주 혹독하고 가혹한 어떤 노예의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커피 재배지, 에티오피아나 무슨 케냐나 브라질이나 이런데 주요한 커피 생산 국가들, 커피 재배지에서 커피를 수확하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임금을 받으면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립니다. 하루 종일 커피 열매를 따는데 받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단돈 2,000원. 그리고 이 커피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글로벌 대형 커피 회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죠. 그래서 불공정 무역의 좋은 예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름 기업 마케팅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합당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하는 일로 인해서 신분의 고하가 결정되는 어떤 이러한 구조들, 최소한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구조들을 타파하고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세상 말로. 어떤 경우에도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이 자기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그것으로 을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은 결단코 저 불신자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반사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절대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지체고 형제고 자매일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고 거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지체들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누구도 생계를 위한 과도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방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를 종처럼 노예처럼 대우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품꾼처럼 혹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객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과 품꾼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종은 하루 종일 노예 같은 일을 해도 주인의 그냥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따로 월급을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품꾼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일정한 그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 일이 끝나면 그 일을 시킨 나와 그 사람과 대등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품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종이 된 형제를 실제로는 종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돈을 받고 지금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는, 실제는 지금 종이 됐어요. 근데 종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지불하면서 내가 그에게 맡긴 일을 그가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혹은 내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객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여겨서 함께 머물면서 희년이 될 때까지 그가 그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동포와 민족을 종으로 사게 되었을 경우에 결코 그를 노예처럼 대우하거나 부려서는 안 되고, 품꾼이나 체류자처럼, 정당한 노동자나 체류자처럼 여겨서 그렇게 그를 노예나 종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해 주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내 집으로부터 그에게 제공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아래서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배로운 지위를 지켜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 강의하면서 지지난주가 좀 흥분해가지고 개 키우는 분들한테 좀 뭐라 그랬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애완동물을 제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가지고 목사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사람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잠시 TV를 봤는데 요즘에 개 키우는 뭐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TV 잠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들이 연예인들이 사는 집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사람 같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옷을 입고 그런 뭐 닭뼈다 생닭을 막 먹고 뭐 이런 걸 보면 내가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TV가 저런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안 되고 르완다나 에티오피아에 있는 물이 없고 엄마의 비틀어진 그 젖꼭지를 물고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숭고한 어떤 그 박애 정신에 호소해서 그런 사람들을 돕게 만들어야지. 개가 사람의 대우를 받는 그런 어쩌자고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하냐 이거지 우리에게.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저런 짐승은 사람과 같은 대우를 엄마가 뭐가 엄마야.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런 걸 아주 막 못 보아내는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그래서 개를 키우시고 고양이를 키우시고 뭐 악어가 아니라 그게 뭐였죠? 뭐 키우시는 거 다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서 부디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거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 동물에다 그걸 다 쏟아부으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라. 너의 동포 너의 가족 아니냐? 너의 지체 아니냐? 내가 애굽에서 다 건져낸 너희는 다 내 안에서 나의 종들, 내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너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아야지. 돈이 없어서 종이 됐다 그래서 종처럼 취급하고 학대하고 구박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뻔히 옆에서 보면서 그걸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냔 말이죠. 불신자들도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을 행하잖아요. 근데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내몰라라면서 살아갈 수 그리고 거기다가 쏟아부을 그 사랑과 어떤 물질을 짐승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느라면 신자도 주인과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이 될 수 있어요.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누구는 고용인이 되고 누구는 고용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신분으로 차별이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임금 지불하고 형제처럼 여기면서 지불하고 함께 체류하는 사람처럼 그가 아무런 그 노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라 이거죠. 내가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종이 됐고 다음 해가 희년이 됐어요. 그러면 1년도 채 이 사람을 종으로 쓰지 않게 됐어도 기쁜 마음으로 다음에 그의 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를 주고 가족으로 돌려보내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웃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 개념을, 이 의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에 대해서 신자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을 배려하고 그러할지라도 사랑으로 지체됨의 도리를 지키고 돌볼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배려하면서 우리가 섬겨주어야 될 그 영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확대되어 가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을 때는 우리만 이렇게 바라보면 됐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더 심오하게 깨닫게 될수록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점점 넓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인 구제와 사랑의 행위의 대상자들도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떤 힘을 앞으로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넓혀가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섬기고 북돋아주고 돌보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입니까? 지금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향한 배려나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코 예수의 피로 동맹을 맺은 관계의 사람들은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정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내 집에서 종이 되었던 그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41절에 그때 그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이 내게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 그와 그의 아들들까지 함께 다시 그들의 가족으로 그들의 그 지파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다시 그들의 기업을 회복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자기의 기업을 회복하게 되기까지 다시 돌아가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파산당한 그 사람을 잘 돌보아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베풀어 주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종으로 삼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 형제를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 생계를 지켜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희년이 됐을 때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종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미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한 지체로 하여금 다시 한 지체로 하여금 한 형제로 하여금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그가 종이 되었을 때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파산한 형제를 종으로 둘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나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일들에 주의 이름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그런 여유가 되시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힘을 북돋아서 그가 다시 자기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섬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그런 선한 것들을 베풀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귀한 일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부와 여유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는 뭐 하는데 예배당을 그렇게 다시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요. 뭐하러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더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고 뭐하는데 예배당이 교회가 점점 많은 땅을 사들여요. 아니 왜 이렇게 정신 이상한 짓들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 몇천억 들여가지고 예배당 새로 지을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많은 교회들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 응?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줄 수 있고 미자립한 교회 수십 개, 수백 개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돈이라면. 그러면 죽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망하나 안 망하나. 대형 교회들이. 제가 예언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미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그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구제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들의 삶 속에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교회가 마련해 줘야 된다.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때의 칼빈의 의식은 그 정도까지 지체에 대한 구제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거기까지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전달되고 전해질 수 있는 어떤 실효적인 제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파산당한 성도들,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회복을 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의 회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의 축복의 영적인 희년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희년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채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영적 희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42절, 43절.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낸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코 종의 매매로 팔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는 결코 그를 잔혹하게 억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종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에 정착토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릴 권한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 새끼들이다. 내 백성들이고 내 종들이지 누구의 종도 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서 누구도 억압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기서 종의 멍에라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억압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율법의 요구는 폐하여졌고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참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도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은 누구도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율법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과 정신으로 여전히 신자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모든 화려함에 주눅들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믿음으로 세상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의 기백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종이다. 세상의 종들이 아니다. 돈의 노예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명예의 어떤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해서 그것의 신여 역할을 하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희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종에서 해방시켰음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어찌 너희 형제를 종으로 대우함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애굽에서 가혹하게 노예의 대우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결코 종이 된 너의 형제를 그렇게 너희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듭. 그것이 곧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를 향한 우리의 모든 사랑과 배려와 도움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지체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큼이나 신자에게 중요한 일은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일이고 그를 형제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일이다. 우리에게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일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게 되었을 때의 규례입니다. 희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기 전에 부채를 모두 갚으면 종의 신분에서 모두 해방될 수 있었고 종이 되었을 때에도 절대로 가혹하게 대우하지 말고 희년이 되면 즉각 다 돌려보내라. 그 기업을 다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런데 여건상 반드시 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누구를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의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 그리고 너를 위하여 있는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은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너희가 남종과 여종을 살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와 함께 머물러 있는 체류자의 자손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너희는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땅에서 태어난 너와 함께 있는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너희 이후에 너희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하여 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동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로를 결코 잔혹하게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년이면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주변 나라의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하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을 이스라엘이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중에는 이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냐, 어떻게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그렇게 차별하실 수가 있냐, 또 이상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죠. 뭐예요?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의 신분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
신자와 불신자를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뜻은 바로 언약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성취되고 역사 속에서 그들이 주인공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은 그냥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묵묵히 감당하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한 시대 속에서 함께 신자인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이 세상이 운영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은 택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없었지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에게까지 재산으로 상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긴 이방인의 종이면 그 주인의 아들도 이어서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돕는 역할을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를 돕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포지셔닝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위치를 이미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기능과 역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재반 시설이 유지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듯이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신자는 주일날 식당을 오픈하면 안 되지만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 신자가 있다면 불신자들은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한 수천 명이 됐다.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점심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점심을. 그러면 그 수천 명 되는 성도들을 여집사님들이 다 그걸 주일마다 밥을 해먹인다. 진골 빠져서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다 밥을 해먹이고 반찬을 해대고 설거지 다 하고 그거 하면 녹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형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점심은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업체 불러가지고 주일 매번 점심 식사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먹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일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 먹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 밖의 백성 이방인들을 영원한 종으로 삼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중대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섭리입니다. 억울하면은 교회 와서 저 신자가 되든가 그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인을 데려다가 내 집의 종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종이라 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 역시 인간답게 대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그들에게도 자유와 긍휼을 베풀면서 그렇게 가혹하게 막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도리이고 도량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법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에게 하듯이 동일하게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잘 보세요. 히브리 같은 동족의 종에게 하듯이 성경에는 품꾼이나 객처럼 여기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혹하게 하지 말라고 정도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갈 길이. 같이 갈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친밀해질 수 없는, 친밀해서도 안 되고,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형제나 자매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 종에게 유대인 주인이 폭군이어서는 안 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장이 역시 그렇게 가혹한 고용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죠. 그래서 요즘 말로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 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아파트 평수 가지고 사람 됨됨이 따지는 거 아니죠. 무슨 몇 cc 차, 외제차냐, 무슨 차, 그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돕고 보살피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 레위기의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도 더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겠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타고난 에고이즘, 이 타고난 우리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이 자기의 이 각질, 이 어떤 껍질, 이 껍질을 깨고 우리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더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기준에까지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무를 확대시키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논하고 이 어떤 본질적인 신자와 교회의 기능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체들 간의 교제가 부족하고 서로 깊이 삶을 나누는 모습들이 약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위로하고 더 축복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지체 안에서, 그 다음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